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마주하게 하셨지만 우리 직접 만나서 나누었던 시간 못지않은 기쁨과 위로를 또한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로 시작하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삶에 정말 하찮아 보이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들어서 세밀하게 섭리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믿고 살아가시나요? 욥기 14장에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세신다. 또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내 유리 방황을 세셨으니 내 눈물방울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표현들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제 내 머리칼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 여기 정말 우연한 종이 한 장이 작사가와 작곡가를 이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있던 워런 코넬은 어느 전도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위로의 평안을 얻죠.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은혜로 역사하심으로써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큰 감동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메모지에 적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워런 코넬이 나오면서 그 메모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역시 곤고한 삶에 지쳤던 윌리엄 쿠퍼라는 음악가가 그 전도 집회 천막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깨알같이 글씨가 적힌 메모지를 바닥에서 줍게 돼요. 그 찬송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윌리엄 쿠퍼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감명과 치유를 얻어요. 바로 오르간 앞으로 달려가서 그 가사의 멜로디를 입혀가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워런 코넬은 그 종이를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종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운 찬송가 하나를 그렇게 완성시키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이런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불평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린 다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약한 모습이죠. 그런 나만의 약한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무역으로 번창했던 나라였죠. 비록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지만 이들의 언어는 이제 널리 사용되어져서 예수님 당대에도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던,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쨌거나 이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납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한 그 소녀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건 분명히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아람도 못 고친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싸우기 위해서 시비를 걸러온 거다 라고 했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보이겠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하밀이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전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아주 세밀한 섭리든 아니면 어떤 거대한 섭리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세계 통일을 꿈꾸었던 대군주 알렉산더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렴소의 뿔이다. 많은 역사에 대단했던 제국들을 이사야 4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한 먼지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존재를 제시하고 그와는 비교 불가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우주를 제시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5절 이하에서 나아만은 신의 힘으로 병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세상의 재물을 가득 가지고 오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일반적인 의복은 아니었겠죠. 거의 수백억 가치가 나간다고 해요. 이 나아만이 가져왔던 은과 금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움직이는 세상의 궁극적인 힘은 사실 돈이죠. 개인적으로 신유은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신유은사가 있다. 이 소문이 돌아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최신형 벤츠를 딱 끌고 와서 수백억 연보를 딱 하면서 교회에 왔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맞을까? 나아만이 범했던 인간적 과시의 죄 우리에게는 없을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없을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이만큼 나름 사회에서 잘 나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뭐 같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아, 10절 이하에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 엘리사의 처방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 복음도요, 우리가 물론 세밀한 공부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재물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당장 맞으러 나와서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엘리사 네 손으로 내 나병을 치료해야지 말로만 끝이야? 이렇게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아니 하나님 주께 헌신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더욱 헌신하며 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십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리로다. 끝. 그 말씀으로만 끝이신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곁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곁에 지체가 중요한 거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나아만은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요. 우리도 때때로는 분개해서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행동을 하죠. 1절에 아까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나한테 분노를 해? 하고 나아만을 그대로 버리셨나요? 삶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감히 네가 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분노해? 하고 우리를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나아만 곁에 부하들이 장군님 그 선지자가 더한 것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몸 씻으라는 건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달래듯이 나아만을 돌아서게 하죠. 우리 곁에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킨다. 나만의 나병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뛰어넘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시련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께서 깊어지게 하시는 거죠.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16절에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왜 엘리사는 끝까지 받기를 거절했을까? 첫 번째는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믿은 나아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네 예물이나 네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가르침.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설령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 같더라도 너는 베풀 때 거저 베풀어 줘라. 나아만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절대 거룩한 진리라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팔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나아만의 아직 어린 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엘리사는 책망하지 않죠.
엘리사가 만약에 야, 너 어떻게 네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고도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힌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런 기적을 봤으면 네 왕에게 가서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뭐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안에 지체를 향한 배려와 이해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의 19절이 나오죠. 그 엘리사가 자기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는 걸 이해해달라.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에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제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걸 보통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뭐 그 이외의 해석도 있지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가 확답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그 인사말 샬롬, 평안히 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어떤 뭐 관용적인 인사말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너 우상 섬길 수 있어, 괜찮아, 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허락의 의미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만 너에게 지금 막 주신 그 믿음은 네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걸 이해한다. 다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만 너에게 당당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할 믿음의 수준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 이런 그 이해와 기대의 복합적인 의미다. 뭐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저는 하나님의 교육법의 핵심이 바로 이 기다려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섬기게 되죠.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삶의 조건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섬기게 됩니다. 나만을 이해했던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은요, 정확히 우리의 그런 약함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엘리사의 모습이 그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누군가를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고, 발가락 2개로 점프를 했던 호주의 목사님이시죠. 닉 부이치치라는, 예전에 그 어느 제가 존경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희 딸에게 그 책을, 닉 부이치치의 점프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 저희 딸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뭘 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그래도 이 정도의 헌신을 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봤죠 아버지 제가 적어도 이 정도는 했어요 라는 걸, 그 공로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한 절대 의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인 거죠. 저는 그 아까 그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십자가적인 사명이 있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적 사명을 다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신다고. 십자가적 사명 기억합시다. 그 힘은요, 그 힘은 절대
이 땅에서 수평적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들었던 그 찬송가 기억하시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녀가 어떤 허물과 실수와 실망을 아버지께 보일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이해하고 믿어주고 기다리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네가 왜 지금 그런 안타까운 네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건 네가 하나님의 십자가적 사명을 다할 때까지 반드시 중간에서 실수하는 다른 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네 아픈 실수의 과정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로마서의 한 구절 14장 22절 인용하면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의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와 인간적인 과실을 엘리사가 용서하였듯 저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숭배와 자랑의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용서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형제 비판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며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죄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